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지를 적시는 담비와 같이 우리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주을 위해 그 목토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짝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나탈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녹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전락들은 그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와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벤호론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임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목과 그 목초지와 엔강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이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레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은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영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각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에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각 지파에 기업을 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기업은 없습니다. 자기 땅은 없지만 형제들의 땅 중에서 이제 모두 48성읍을 아론 자손과 그앗 자손,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크게 4개의 가문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형제 지파들 가운데 함께 살도록 레위 지파만 형제들 중에서 흩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맡았는데, 광야 때에는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가장 가운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3지파씩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가운데에는 레위 지파가 모여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장막을 짓고 그들이 이제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 다 정착을 하니까, 정착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놀랍게도 흩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이동하는 시기라고 하면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게 되고 구름 기둥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는 그게 불기둥이 되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운데에 모여 있기만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농경지로 다 흩어져서 자기 땅을 차지할 때는 이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형제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막 주위에만 모여 있어도 레위 지파가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레위 지파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법궤까지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레위 지파가 수행을 했다면, 이제는 같이 어디를 이동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찾아와서 이 진의 중앙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반대로 그들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그 지파가 감당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피성도 다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복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될 역할을 하잖아요. 또 여기에 있는 이 48개의 성읍에 사는 이 레위 지파들 땅은 다른 지파들이 뺏거나 자기들이 거기서 농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들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다른 지파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 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레위 지파들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형제들 지파 속에 흩어져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각 형제 지파에 흩어져 있지만 지파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파들의
소식이나 형편을 모두 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정보가 다 모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의 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나는 유다에 살고 나는 시몬에 살고 나는 르벤에 산다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한 자리에 대표들이 모이게 되면 전국의 12개 지파들의 소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병이 생겼다. 혹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임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임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면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20장을 전후로 해서 보면은 이 순서가 나올 때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앞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끌고 갔는데 땅을 거의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앞에 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부터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야전 사령관의 역할, 그게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제는 각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엘르아살이 이어서 결국은 사무엘, 엘리 제사장으로 가고 사무엘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제 12지파들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90점 역할은 예배의 중심에 성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90점 역할을 하게 됐고, 각자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거룩한 삶도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곳에 모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로에 성소가 생기고 나중에 라마에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성전의 시대가 또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주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줬고, 레위 지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 그 민족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됐지만, 레위 지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들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게 됐을 때는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데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세속에 흘러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레위 지파들과 같습니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소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레위 지파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사명 또 구원의 일꾼들로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자들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는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시며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